오늘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주님 덕분에 눈을 뜹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로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의 마음은 식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벽에는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는 몇 번이고 주님과 흥정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벽에는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는 주님을 뒤로 한 채 우리의 믿음과 덕을 앞세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벽에는 아닙니다. 바로 이 새벽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선함이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공간을 채우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그로부터 다른 아픔이 나지 않기를, 주님의 신실함이 혼자라면 부서질 연약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깊이 벅차오르는 경탄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으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상보훈의 실제적인 결론은 어제 우리가 보신 대로 7장 12절이 실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는 그런 구절이죠. 그 말씀을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은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산상보훈 8복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때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분리하는 그런 의미.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종종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쫓아내십니다. 그때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갈릴리 호수에는 밤이 되면 큰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자들을 쫓아보내듯이 무리를 흩으시고, 무리를 흩으시는 것도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보냅니다. 강제로 태워서 보내듯이, 쫓아보내듯이 보내요. 그랬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바로 전에 제자들 보내시기 전에 무리들에게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셨고, 장정만 그렇게 계산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는 약 25,000에서 3만 명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무리들이 그 당시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 많은 그런 무리들이 연호한다고 하면 굉장한 일인데 그 당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이야,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기를 잘했다.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 따르기를 잘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한 자리 하겠구나. 주님이 제자들을 쫓아보낸 이유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시작의 말씀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역까지 소문이 번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주님이 산 위로 올라가셔 앉으셔요. 그 제자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런 거 보면 분명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는 자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자, 여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반대로 넓은 문이 있습니다. 문이 넓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길도 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는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좁은 사람들이 적게 가는 게 진짜구나.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많으냐, 왜 적으냐가 문제죠. 왜 적을까요? 길이 좁기 때문에요. 길이 좁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적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길이 좁다는 말과 협착하다는 말은 단지 공간적인 지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길이 좁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박해, 고난, 시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적어요. 넓은 길은 아니에요. 편안해요. 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뭐겠습니까? 이 넓은 길, 좁은 길, 이 두 가지 길은요,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구약에도 두 가지 길을 자주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생명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화와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라. 그래 말씀하시죠. 생명의 길, 저주의 길이 있어요.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복 있는 자들, 의인의 길입니다. 악한 자들,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뭘까? 복 있는 자의 길이 뭘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불에 던져지고 멸망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 의인은 결국 뭘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여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과 화목하는 단계로 가라. 이게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의인이든지 믿음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뒤에 보면 말씀 나오죠.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22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이 할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 해서 선지자 노릇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열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능력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이 말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된 여호와께서 그를 인정하시나 인정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 저런 거 다 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이 왜 모르실까?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 비유로 하시면서 양과 염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이고 물을 주고 입히고 뭐 했다 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는 이런 거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자,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거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또 주님이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나에게 했다 그래요.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니다 너는 나에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굉장한 문제죠.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는 했다고 기억도 하는데 다 기억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모를까?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왜 나는 모를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진 먼저 찍어요. 왜 사진 찍을까요? 나중에 쓰려고. 어디 뭐 출마하거나 뭐 할 때 홍보하려고. 나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홍보하고. 사진 먼저 찍어요. 그거 드러내려고.
물론 일도 하겠지요.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갔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모르신다.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많은 권능 행하고요, 능력 행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요.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신자나 악한 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조심해라,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속잖아요. 그동안은 한동안 조용하더니 신천지에서 그젠가요? 등기 우편으로 2통이나 저한테 왔어요. 하나는 과천, 이제는 이름까지 밝히더만요. 전에는 그렇게 신천지라고 안 밝히더니만 이제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천지 성남교회 해가지고 초대교회 목사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제 이름으로는 안 오고. 여러분들이 또 활동하기 시작하구나. 그 이만희가 풀려나더니 활동하기 또 시작하는구나. 그냥 반송해버릴까. 그 겉에다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써가지고 반송할까 그러다가 무슨 내용을 썼나 하고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이 얘기를 쫙 하면서 또 활동을 시작했구나. 여러분, 여기 악한 자나 불신자를 조심하라 그러지 않고 거짓 선지자. 이들이 선지자 노릇했죠. 능력도 나타났고요. 귀신도 쫓아내는 일도 했어요. 근데 주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24절 이하에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자 사람과 같다. 이 말씀도 결국은 25절에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복된 자, 시편 1편에 있고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복된 자는 결국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뿌리를 내리고 이미 주님이 그곳으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누군가가 거기에 옮겨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피동형이에요. 피동태예요. 누군가가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내 스스로 옮겨진 게 아니라 주님이 뽑으시고 주님이 거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뿌리 내린 곳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니까 열매 맺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의인의 길을 인정하셔요. 이게 복된 자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몰라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했다. 그럼 주님과는 관계가 없죠. 너는 이미 내 영광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는 겨와 같도다. 시편의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28절, 29절에 나오죠.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왜냐?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과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권위는요, 엑수시아, 에크우시아, 본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님 말씀. 그런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말씀, 여기에 이제 좁은 길이니까 협착하고 어렵고 좁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좁고 말씀드렸죠. 길이 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 일이 있으면 작은 거에도 흔들려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훌쩍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을까? 목적이 자기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이제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주추에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얘기는 고난이에요. 박해예요. 어려움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래서 좁아요. 안 가는 거예요. 적은 사람. 가는 길이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편안하고 잘 되고 뭔가 우리의 목적 이루고 달성하고 그러면 가는 사람이 왜 적겠어요? 와 몰려오겠죠. 근데 그 목적은 주님이 아닌 거죠. 나지요, 나. 좁은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렵게 보이고 고난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지. 또 실질적으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일 새롭고 매일 새롭고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로 오늘 시작했습니다마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리 마음은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 속에 파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막 흙탕물 일어나듯이 말이죠. 그래도 뿌리를 주님께 다 내리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복된 길, 생명의 길. 자, 생명의 길,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것 같으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럼 오늘도 생명의 길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보이나 즐겁고 복된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주의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 오늘도 그 말씀대로 치우침 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시는 열매 풍성함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